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관점이 여러분 있죠.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족보로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마디로 마태가 전하려는 예수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독자들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폈을 때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더 읽어 내려가기가 쉬웠겠습니까? 또 즐겨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라는 저자는 이제 1장 1절에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 4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윗부분을 보게 되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어두워졌구나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후 6시 정도 되면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일몰이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해가 더 일찍 져서 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정말 이제 어두워졌구나, 한밤처럼 돼버렸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5절에서 볼 수 있는 제6시는요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이에요. 유대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 낮 12시 정오를 말하죠. 한낮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낮 12시면 정말 한낮인데 오후 3시까지 무려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이나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되었으니, 밤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지구는 여러분 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여러분 상당하다 그래요. 따라서 낮 12시면 어둠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 12시면요 어둠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시가 아니라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장마철에 종종 한낮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어느 순간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한밤처럼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밤처럼 해가 여러분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장마철에 그렇게 조금 여러분 될 수는 있지만 한밤처럼 무려 3시간 동안이나 한낮인데 캄캄해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과 이런 자연의 변화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림받았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나 보네요. 실제로 어느 누군가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면 이것은 치욕과 멸시를 당한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버림당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숨고 싶죠,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게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이것은 평생 마음에 짐이 되고 상처로 남아요. 뭐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친한 지인, 친구로부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버림을 받게 되면 이건 여러분 마음에 짐이 되고 상처가 되죠. 이처럼 엄청난 무시를 당한 것이 바로 버림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에게서 버림을 당한 것입니까? 그럼 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여러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버림당한 것은 맞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맞아요. 즉 잠시 버림받으셨고 잠시 외면당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느 누구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외면과 버림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까지 받으시는 고초를 손수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친히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죄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죄란 본래 단 1%도 자비를 받을 수 없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본래 싫어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심지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근심하십니다. 특별히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신자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이 막 죄를 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만큼은 극혐오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던 우리가, 특별히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려나 하나님의 동행하기 싫어하셔. 힘들어하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고 버려야만 했기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사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를 역행해서 한낮에 무려 3시간씩이나 어둠이 임하게 함으로 아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두워진 거 있잖아요. 한낮인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한 거예요. 아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라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이 땅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조차 우리의 죄를 처리하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과 버림을 받았기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 모두 이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죄와는 되도록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랑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극치는 과연 뭘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극치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신 절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죽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친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여러분 1장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야. 함께 계셨어.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버림당하신 바로 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절정이 곧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어버렸어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에게서 버림을 받고 무시를 받고 외면받고 화가 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면요, 어떤 말이에요? 나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나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이죠. 화가 나면 누군가 나에게 여러분 화를 막 끼쳤어. 내가 열받았어.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어. 그러면요, 참지 못하고 뱉는 말이 나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꺼내버려요. 그만큼 버림받음의 절정은 곧 죽음입니다. 즉 죽음에 내던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무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역시 종종 어느 누군가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직장에서 버림받을 수 있고요, 믿었던 사업체 거래하는 사장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요, 진짜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겼던 교구에 속한 어떤 집사님은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왔는데 자녀들이 돌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가 여러분들 서로 눈치만 바라보고 자기들은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연로하신 그 집사님을 그냥 홀로 놔두는 거예요. 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은 병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의 그 여러분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가까워도 얘기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흉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긴데. 너무 집사님이 답답해 하시더라고. 교구 목사님 제가 가니까, 목사님, 제가 자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저를 다 버렸어요. 와보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나 잘 먹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했는데 너무 지금 울고 싶어요.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지금 괴로운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는 죽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힘들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보면 결국 시간만 흐르면 잊혀집니다. 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이 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약이에요. 약. 따라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조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고 심지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외면해 버리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무시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즉,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나 대신 친히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외면을 받으시고 무시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항상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무시당했음을 기억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를 지으려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그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말해 주었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인 우리 모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자인 우리 모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을까요?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요,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기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혹시 나 자신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고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삶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입만 내면 거짓말. 신자인데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안 돼. 좀 말을 여러분들 뻥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막 하는 분들, 막 불려가지고 하는 분들, 악의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일종의 거짓말이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기치는 분들이 있어요. 사기성이 농한 분들, 반복적으로 이간질하는 분들. 만나면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남의 이야기만 해. 그리고 여러분 서로 그냥 막 이렇게 갈라치게 반복적으로 험담하는 분들, 여러분 뒷담하는 분들, 만나면 남의 이야기,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반복적으로 미워하고 반복적으로 질투하고 반복적으로 교만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자신의 삶을 이 새벽에 돌이켜 보세요. 나는 누구랑 자꾸 만나면 불편한 이야기, 남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좀 피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로 어느 순간부터 죄를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짓고 있지는 않나요? 반복적으로 짓고 있지는 않나요? 따라서 이 시간 이런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이 새벽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해로운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죄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만큼은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 새벽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이번 고난주간 특서 이후에는 변화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달라지고 좋아지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